사실 이런 일은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가 용납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건은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고린도 교인과 다르게 크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납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행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는 한시라도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교인들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볼 때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보는 체감이 달라요. 그러면 바울 편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난리를 칠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심지어 자랑하고 용납하는 분위기인데 바울은 내보내라. 잘라야 된다. 큰일 난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작은 죄가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음행한 교인들의 행위를 교회가 방주하고 침묵하면 결국 교회 안에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거룩함을 훼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행자, 또 다른 죄 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은행자들이 불어나는 것 결국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을 산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훼손당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가는데 큰 장애물이요 무기력한 교회로서 오히려 세상의 비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마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담고 있는 복음이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분노는 이것으로 인한 고린도 교인들의 또 다른 죄를 언급합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음행하는 사람을 해석하는 가운데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에 교만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용납한 것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하는가? 그들은 이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미 지적한 거예요. 그게 모르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전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 사귀지도 마라. 막 그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미 그것을 권면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러한 권면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 그래도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한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헬라 지역에 지금 유행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영만 중요해요. 영.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영지주의예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육에 대해서는 이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육을 아주 강하게 금욕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쾌락주의로 나타나게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 오히려 이런 음행에 우리가 반대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야 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자랑을 옳지 않다 주장해요. 바울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논리를 더 우선하는 그것을 바울은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은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틀렸다, 바울의 얘기는 옛날 얘기다,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내 음행한 사람을 방치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문제는 남의 잘못과 죄를 잘 지적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못 봐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 서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닫혀버려요. 눈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감이 안 와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파장이 일으키는 것인지 보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혹은 나를 포함해서 죄가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안 보이는 사람은 계속 안 보여서 죄의 길을 가고요. 보이는 사람은 계속 보이니까 회개해서 거룩한 길을 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도 교만해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지적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누룩 없는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원래 구원받은 너희들의 원 존재 누룩 없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존재다. 이 말씀을 구약의 유월절 규례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새로운 가루로 만든 그 떡, 이 과자처럼 되거든요. 그거를 먹어요.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누룩으로 인해서 뭔가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점점 커진 것들은 없는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깨끗한가. 우리도 저녁에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일기 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기를 쓰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저녁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거룩함을 훼손한 것들이 있는가, 어떤 죄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내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의식, 그 절기를 6월절로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이스라엘인 교회, 6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공동체는 죄가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본래 그 모습, 거룩성을 위해서 깨끗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 개인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 내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 들어왔다. 나쁜 마음들이 들어왔다. 혹은 나쁜 생각들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뭔가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묵은 누룩이다 라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지고 가만 놔두면 막 정신없이 커지는 누룩,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막 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죄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막 더 부채화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보이면 제거해라. 커져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없애버려라. 내버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본문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같은 이런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같은 이 죄악을 내버리라. 영이 구원받았다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생각에도 마음에도 감정에도 혹은 몸에도 미치는 이 에고, 욕심, 미움, 분노, 어떤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제거하라.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는 보통 사람들이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잘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을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을 해요. 나 원래 이래.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와 뭔가 묵은 누룩으로 오염된 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요즘에 복숭아를 잔뜩 사다가 먹다 보니까 이게 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한 것과 안 상한 것 사이에 정확하게 돌려서 먹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다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묵은 누룩을 구분해내서 잘라서 버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묵은 누룩이 또 내 삶에 되게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많은 경우 그런 친구들 봤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열받게 해서 공부시키기도 해요. 네. 그럼 잘해요.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약을 올려가지고 열받게 만들어서 열심히 해오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면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에고라는 누룩을 굉장히 잘 써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 스스로를 되게 위로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버려야 될 누룩인데 막 되게 친구 같은 누룩인 경우가 있어요. 못 버려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막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처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거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룩을 가지고 있는 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몸은 가능하지만 그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직면하고 끄집어내고 도려낼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변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룩을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